미가서 1장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어요? 미가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이 바로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적인 방법으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4절 보니까 3절 보니까 나오셔서 강림해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교만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짓밟으실 것이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을 것이다. 불 앞에 초가 있으면 금방 녹듯이 지금 그런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급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는데 4절 후반절에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물이 비탈길에 물이 부어지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물살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죄의 항목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로 말미암으니라? 그렇게 그들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이 3번 유사하게 나와요. 첫 번째로는 야곱의 허물. 그러니까 죄의 종류를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번역을 허물로 했어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죄. 허물로 번역된 말이 있어요. 이게 패셔라 그래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패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인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허물로 됐어요. 근데 이 패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한계선을 넘는 죄의 종류를 가리켜서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의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3가지의 죄의 항목이 허물 나오죠. 두 번째 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죄.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타이트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째 보면 아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아온이라는 말은 죄악 이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3가지의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읽으신 7장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죄악 이게 나오죠. 죄악. 아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간음, 음행과 우상과 관련되어진 죄의 항목을 가리켜서 죄악, 아온이라는 거예요. 아온.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한계선을 넘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선을 넘는다. 우리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계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목사도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어디까지가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이걸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디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디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 돼요. 마치 이게 하루에 2번씩 밀물, 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밀물, 썰물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서해안을 가보면 밀물, 썰물의 이 차가 크니까 이 물이 쫙 밀물이 올 때는 그 갯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차요. 근데 썰물이 되면 쫙 나가요. 그런데 밀물이 올 때도 어느 한계를 넘지 않아요.
썰물이 될 때도 어느 한계를 넘지 않고 밀물과 썰물은 항상 어느 한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한계를 뛰어넘는 거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어요? 분명히 구분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간에 삼척에서 그리고 광명에서 일산에서 어느 목사들이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그냥 추락을 했어요. 광명시도 마찬가지. 성도나 목사나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허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좀 약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패셔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아주 약하게 번역이 돼요. 이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패션은 한계를 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똑같아요. 한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패션. 바로 허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누굴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반을 나누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그 왕들, 그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곱의 허물, 바로 야곱의 후손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거든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허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는데요. 심판을 받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타이타라 그래서 이것이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신약에서 이거는 구약의 언어고요. 그 언어고 이것이 신약으로 헬라어로 바꾼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이 하라고 하는 것은 부정관사,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뒤에 하마르티아 할 때 마르티아 이 말은 관역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그 죄를 언급하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는 바로 뭐냐면 관역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판이 있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저를 이쪽으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을 이쪽으로 가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관역판으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왜 재앙을 받는가? 1장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니라. 이스라엘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판으로 한 사람도 가지 않는 거예요. 왕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판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하타이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세 번째도 또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 보면 1장에서 보면 그 7절에서 보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오늘 읽으신 7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죄악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죄의 용어가 있어요. 아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온이라는 말은 항상 음행과 우상과 관련되어진 죄의 항목을 이야기할 때 아온, 죄악 내지는 불의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장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온이라는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7절을 한번 보세요. 아온, 죄악은 뭐와 관련되어진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두 가지, 간음, 음행 내지는 우상. 7절 보니까 그 새긴 우상을 다 부서지고,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음행과 우상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미가서에 꽉 찼어요. 어느 정도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7장에 있는 말씀이죠.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 7장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해되지만은 7장에서 보면 1장부터 6장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 이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죄는 크게 세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한계선을 뛰어넘는 것. 하나는 목표 지점에 다다르지 않는 것. 하나는 음행과 우상을 짓는 그런 죄. 이 민족이 세 가지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미가서의 이 예언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럼 7장의 1절은 요약이라 그랬잖아요. 요약. 7장 1절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다시 말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무엇 때문에? 그 상황을 얘기해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재앙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 재앙의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텅 빈 과수원과 같다. 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텅 빈 과수원과 같이 여러분이 요 근처도 보면 포도밭이 있거든요. 저기 어딘가요? 지금 2단지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 저쪽이 어디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쪽 단지 말고 저쪽 아파트 저쪽에 아파트 보면 그 뒤에 그 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포도밭이 있는데 한 번은 포도밭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그 주인이 이렇게 쭉 포도를 거두는 마지막 끝물 이렇게 추리는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마지막 끝물 딸 때 이 포도밭이 얼마나 그 자체가 텅 빈 거, 그냥 얼마나 지저분하고, 다 떨어져가지고, 흰 곰팡이도 피고 막 이런데, 아주 어수선해요. 아주 하나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이제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텅 빈 과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7장 1절의 표현처럼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조금 익은 무화과 나무를 다 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빌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죄를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2절, 7장 2절 보니까 무한 자가 끊어졌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가 끊어졌고 또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 정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면서 매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당시에 경제적인 구조로 인해서 서로 잡아먹는 서로가 경쟁이면서 서로 피 흘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두 손으로 어떻게 해요? 악을 부지런히 행해요.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그 강력한 외침이 있어요.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돈에 어두워서 뇌물을 구하며 지금 이 시대에 어때요? 지도자들이 뇌물과 관련해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뇌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 지도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돈에 미친 이 세상.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서로 권세자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7장 4절 볼까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들의 가장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자도 가시와 같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선한 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와 같고? 가시와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뭐와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파수꾼의 날, 다시 말하면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고 가정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5절. 가정관의 주변에 사람들을 살펴보니 너희는 이웃을 어떻게 하고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하물며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 부부끼리라도 이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악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멸시하고. 지금 세상이 아닌가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은 아니라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6절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7장까지 끄트머리까지 다 재앙 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중간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있어요? 찾으셨어요? 18절.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계선을 뛰어넘고 아니면 정한 목표로 가지 않고 간음과 음행과 우상은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그게 다 우상이에요. 이 세상이 돈, 이 만몬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 모니가 만몬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몬 비슷하잖아요. 어가 이 뜻이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암몬신, 돈을 숭배하는 신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한 자는, 남은 자는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온이라 그랬잖아요.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역판에서 벗어나다 던지시리라. 그래서 20절에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재앙과 회복, 멸망과 구원에 대한 지금 두 문장이 이 미가서에서 대립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재앙은 90%가 재앙으로 돼 있고 지금 10% 정도 끄트머리에 남은 자는 회복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과 회복, 멸망과 구원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남은 자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을 자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대로 언약 백성이 돼서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 전환점이 외우기도 좋아요. 7장 7절이에요. 7장 7절. 7장 7절이 전환점이에요. 지금 7장 6절까지는 멸망이잖아요. 7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전환절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지금 이 첫 번째 표현이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but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과 but은 달라요. 오직하면 on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but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but으로 되어 있는 걸 오직으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bu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문장을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때 but 이렇게 들어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but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 남은 자이고 그 자는 회복하고 구원받으리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는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바라보나요? 구원자이신 왜 그분을 바라보나요?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찾나요? 왜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요? 우리는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요? 왜 하나님께 간구하죠? 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나요? 무엇 때문에?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귀가 없으시지만 들으시고 하나님은 입술은 없으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가 없으시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은 없으시나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를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서 살펴보면 미가서의 마지막은 우리의 죄, 지금 세 가지의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미가가 예언한 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 미가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4장 10절에 보니까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7장 19절 죄악을 도말하시고,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모으시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으시고, 4장 2절 말씀을 가르치시고, 4장 6절 7절 영원까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미가는 바로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서 언어 유희적인 방법으로 18절에 결론을 맺고 있어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우리 한번 추측하겠습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세상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도 남는 자는, 주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갈 때에 들으시는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셔서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간구하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면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으로 믿으셔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는가? 저도 목회를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와 같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쫓아겠습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만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 그 뜻이 뭐냐면 미가 야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줄여서 미가 그러는데 미가라는 말이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누구신가? 미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